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또 3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마치는 날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옵소서.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번 교회사를 배우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48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48편 12절입니다. 48편 12절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거기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세계교회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성경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교회사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배우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교회사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으면 됐지 또 교회사를 또 왜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한번 배워보는 것이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사를 공부를 하면은 많은 오류 같은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인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객관성이 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많잖아요. 장로교가 어떻게 생겼을까? 감리교가 어떻게 생겼을까? 뭐 등등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정보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연구 안 하다가 엉뚱한 사이트를 보고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좀 이상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숙지하고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배워보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그렇게 쉽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고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이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3일간에 걸쳐서 좀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은 피하고, 근데 아주 꼭 알아야 될 것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시편 48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경을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시온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주 생생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세하게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장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예루살렘과 시온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정확히 전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교회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정확히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정확히 깨닫게 해주고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 대해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시작할 때, 세계 교회사를 시작할 때 교회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잠깐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교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때로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120명의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전도로 한꺼번에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거듭남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가 아니라면은 교회사는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실제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사실이고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것이 사실이고 사람이 구원받을 때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사실일 때 교회의 역사는 실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수양에 가서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걸 듣습니다. 그 예수님이 진짜 계셨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세계사 교과서에 나와 있다도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사람이 꾸민 것이 아닐 수도, 꾸몄을 수도 있지 않냐고 하면서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아닌 책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할 때 요세푸스에 대해서 가끔 듣죠. 이 사람 요세푸스 이거 잠깐 봅시다. 여기 이제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AD 37년경에 태어나서 한 100년경에 죽었을 거라고 합니다. 원래 이 사람이 로마 유대 장군인데 전쟁하다가 로마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요세푸스가 아주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세푸스가
유대 역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세푸스가 쓴 글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생한 언급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세푸스가 쓴 고대사에 보면은 요세푸스 고대사, 이거 다시 한번 봅시다. 요거 이제 서점에도 번역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요세푸스 고대사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산해드린 공회를 소집한 후에 당시 그리스도라 불린 예수의 형제 야고보와 어떤 사람들을 그들 앞에 데리고 왔다. 그리고 율법을 어겼다고 고소하고 돌로 쳐 죽이도록 그들을 넘겨주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고보는 성전에서 집어 던져져서 이제 돌에 맞고 집어 던져져 죽었는데요. 죽을 때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낙타 발굽을 가진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6장에도 예수님의 동생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는 아마 법적으로 아버지인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들 목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마리아가 낳은 사람이 야고보, 요셉, 야고보, 유다, 시몬의 형제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기를 그 당시에 그리스도라 불린 예수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언급이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플라비우스 정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쓴 글입니다. 이 무렵에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만약 그를 사람이라고 불러야만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놀랄만한 기적을 행했고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의 선생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우리 중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고소하는 말을 듣고 난 후에 즉시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선고를 내렸을 때 처음부터 그를 사랑한 사람들은 끝까지 애정을 버리지 않았다. 죽은 지 사흘 되는 날에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미 이러한 무수히 많은 놀랄만한 일들을 예언했기 때문이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따라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무리들은 오늘날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요세푸스 글에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역사가 중에 아주 유명한 역사가 세계에서 교과서도 나오는데요. 타키투스라는 역사학자가, 이 사람 타키투스 봅시다. 이 사람 타키투스인데요. 56년에 태어나서 117년에 죽었는데 고대 로마 역사가입니다. 타키투스 연대기에 기독교의 발생과 네로 황제 당시에 교회 박해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타키투스가 쓴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로 황제는 죄인들을 묶어두고 혐오스러운 행위 때문에 미움을 받는 무리들, 즉 대중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격렬한 고문을 가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인데,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의 통치 기간에 로마의 행정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극단적인 형벌을 받았다. 그리고 매우 해로운 미신으로 간주되던 신앙이 당장에는 방해를 받지 않았지만 그 악이 발생한 최초의 장소인 유대지방에서 다시 일어났고 심지어 로마에서도 생겨났다.
그래서 유죄를 인정한 사람들에 대한 최초의 체포가 행해졌다. 그때 그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도시 방화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증오 때문이었다. 탁기도서 그래 정확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청년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하니 이런 미신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땅에 퍼지고 심지어 로마에까지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미신적인 것을 믿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방 역사가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플리니라는 사람이 쓴 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 플리니라는 사람이 이제 트라이안 황제와 친구였는데요. 플리니가 트라이안 황제하고 서신을 이렇게 교환한 것 속에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언급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플리니는 터키 북서부에 위치한 비두니아 지방의 총독이었는데요. 그 황제가 자기 친구였던 겁니다. 트레안 황제와 주고받는 편지가 아직까지 보존되어 있는데 그 내용 속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 총독이니까 그 사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 물어보았다. 그런데 그들이 인정하면 두 번, 세 번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처벌뿐이라고 경고한다. 그들이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끌어내어 처형하라고 명령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백의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그 완고함과 흔들리지 않는 고집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은 뭐 잘못이 있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끝까지 주장하는 그 고집 때문에 이런 고집 부리는 요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벌 받는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또한 자신들의 죄나 잘못을 다 합쳐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선포했다. 즉 어떤 날을 정해서 동이 트기 전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대하듯이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교대로 찬송 구절을 노래했을 뿐이며 또한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도적질, 강도 그리고 간음을 하지 않기 위해 맹세함으로써 자신들을 구속한 일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 주일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모여서 크리스찬들이 몰래 모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일하러 갔던 거예요. 자, 이런 일 때문에 나는 플리니는 집사라고 부르는 2명의 여자 노예들을 신문해서 진실을 이끌어낼 필요가 더 분명해졌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일종의 타락한 우상 숭배 외에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했다는 황당한 소리 하는 거 외에 그걸 미신적인 걸 황당한 얘기를 믿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11년경에 쓰여졌는데요. 이걸 보면은 기독교가 여자 노예들을 포함해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도시와 시골 지역에 빠르게 확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 요약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했다는 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윤리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쉽게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점 등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라 바르세 파리온의 글에 보면은 영국 박물관에는 1세기 때 시리아 사람 마르 세라피온, 참 이름도 어렵습니다. 바르 세라피온이 쓴 문헌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를 유대인들이 그들의 성스러운 왕 예수를 처형하고 나서 얻은 유익이 무엇인가? 그들의 성스러운 왕 예수를 처형하고 나서 얻은 유익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 역사가 수에니토스라는 사람의 글에 보면은 기원 후 120년경입니다. 자신 책 클라디우스가 황제인데 클라우디우스 생애에서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선동으로 끊임없이 소요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클라우디우스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 버렸다. 성경에서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18장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이 사람이 이제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스입니다.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그래서 로마 역사가 소에네토스가 글을 쓰기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선동으로 끊임없이 소요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로마도 복잡해지고 시끌시끌하니까 그냥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 중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 사람이 그 쓴 책에 보면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나 다른 기독교 기록이 전혀 없다면 고대 비기독교인들의 기록을, 예를 들어서 요세푸스라든가 탈무드라든가 플리니, 그 다음에 이제 타키투스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그 기록을 쫙 가지고서 이렇게 결론을 쭉 내리면은 성경이 없이도 성경 내용이 그대로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책이 없어도.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책에 쓴 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추려서 요약을 딱 하면은 성경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학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예수는 유대인의 선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많은 사람들은 그가 치유를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고 믿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믿었다. 넷째, 그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척받았다. 다섯째, 티베리아 지방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하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 여섯째, 이 수치스러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는 초동자들이 팔레스타인을 넘어, 지방을 넘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기원 64년경에는 로마에서도 많은 군중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다. 일곱 번째, 도시와 시골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 남자와 여자, 노예와 자유인들이 모두가 그를 하나님으로 경배했다. 성경책이 없어도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보면은 예수님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고, 그리고 성경 외적인 기록에 근거해서도 성경 내용하고 똑같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줘도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이 이제 여기에 예수님을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세리고, 그리고 누가는 의사고, 그렇죠? 요한은 어부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사복음서에 기록해놨는데
역사 속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창작을 해도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 같은 모습을 창작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만큼 그렇게 훌륭한 모습을 사람이 상상해서 만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분은 진짜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분명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 모시기 400년 전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 속에 메시아가 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보면은 거기에 기록에 보면은 바로 AD 32년경 그 경에 오시는 그분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9장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보시겠습니다.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몬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다니엘의 백성과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71회가 시브리 말로 샤보임인데 7입니다. 샤보임은 7일로 쓰이든지 7년에 쓰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7년으로 쓰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490이 지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는 다 끝나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490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냐?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느헤미야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불탄 것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하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보니까 얼굴에 수색이 있으니까 너 마음속에 필연 근심이 있으리로다. 이유가 뭐냐? 아니,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수색이 있으니까 술에다 혹시 독을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수색이 있으니까 이유가 뭐냐 딱 다구치니까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왕이 원하시면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드립니다. 그게 느헤미야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설명이 딱 되어 있습니다. 1절에.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 기원전 445년 3월달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났고 그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부터까지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나면은 메시아가 오신다 그 말입니다. 왕으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7일이라는 말을 했냐 하면은 77에 49, 이 49년 동안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읍을 중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보면 뒤에 나와 있죠.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거리가 정비가 되고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이제 물을 둘리게 하는 그 모든 작업하는데 49년 걸린 겁니다. 그래서 7일에가 지나고 또 그로부터 60일에가 더 지나면은,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날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종교가들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날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는데 너희 숨에 숨겨오도다.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는데 내 눈에 숨겨오도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스가랴 9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시편 118편에도 이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라고 했는데 유대 종교가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없을 것이다. 왕으로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얼마 후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적용되는 분은 그 당시에 예수님 밖에는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배척한 죄 때문에 장차 한 왕의 백성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예루살렘은 짧은 시간 내에 완전히 망하고 흩어져 버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69일에는 이루어졌는데 아직 마지막 한 일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7년 혼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에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알바 맥클레인 이 사람이 쓴 책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기원전 445년에 났다는 걸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시고 며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70일의 시작은 기원전 445년 3월 14일에 시작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보리 원력으로 쫙 계산하면은 정확히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데이터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사실이고 예수님 밖에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코란경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역사 기록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코란경에는 예수님이 안 죽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대략 한 600년이 지나서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 구설에서 코란경이 만들어지는 게 코란경입니다. 제가 가져왔는데요. 코란경. 이 코란경에 보면은 코란경이 신구약 성경 짜집기 한 책입니다. 제가 몇 군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코란경에 보면은 제가 그 광주교회 전도집회 갔을 때 그 파키스탄에 있는 그 미나스 목사님이 이제 와서 그때 한 3일인가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요. 그 미나스 목사님이 얘기하시던데요. 이 파키스탄의 이슬람 교도들이 역사 공부하면서 크리스찬들이 가끔씩 된답니다. 왜냐하면 코란경에는 예수님이 안 죽었다고 돼 있는데 역사 기록은 다 죽었다고 돼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 기록에도 예수님이 다 죽었다고 돼 있고 성경도 죽었다고 돼 있는데 코란경에는 안 죽었다고 돼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코란경이 옳지 않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래서 크리스찬 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코란경 여기에 몇 군데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코란경이 기독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기독교는 인간을 신으로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정하신 법도를 어겼다. 그렇게 나와 있고 삼위일체 교인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코란경이 정확히 나옵니다. 대신 속죄한다는 교인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중요한 걸 다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낙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낙원에는 낙원 속에는 융단 깔린 바닥도 있고 폭신목신한 베개도 있고 깨끗한 음료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낙원 속에 눈을 내리깔고 커다란 눈을 가진 순결한 여인들이 있는데 그 남자들의 장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난경에 노아도 언급되어 있고 다윗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오고 아브라함도 자세히 나오고 마리아도 나옵니다. 뭐 모세에 대해서는 막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잠깐 보면요. 여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일이 태어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는다.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는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희생으로 바치는 꿈을 꾼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황량한 계곡에 버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라 꿈에 이제 이스마엘을 바치라는 얘기를 듣고 이스마엘을 바쳤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고난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예수는 대추 야자가 익었을 때 태어났다. 예수가 태어난 후 마리아는 친부계 단식을 하라는 명을 받았다. 예수는 어릴 때 총명하게 말을 했다. 예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였다. 예수님은 새를 창조했다.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새에게 진흙으로 새를 만들어서 생기를 싹 불어 넣어서 예수님이 새를 날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장님과 문둥이를 고쳤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살리셨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계획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부터 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렸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았고 단지 기절했을 뿐이며 기절하고 있는 동안 끌어내리셨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지 못하였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모면한 후 샘이 흐르는 언덕 카시미로로 갔다. 예수는 자연사했다. 예수님은 안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경 다 바꿔놨거든요. 여기 이제 이슬람 지도자, 이슬람 성직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코란에서 예수를 찾은 이슬람 지도자, 이 사람에 대한 비디오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말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는 이슬람 성직자니까 예수님은 선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예수가 우체국으로 누구냐 물으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읽어서 6666장 되어 있는데 쫙 읽어보니까 마호멧에 대해서는 4번 나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25번이 언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걸 쭉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이라 했고 하나님 영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이제 죄 없이 났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은 태어난 이틀 만에 말도 하고 예수님은 어린 시절 진흙으로 새도 만들어 날리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적도 마음대로 행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를 가르친 위에 있는 성직자에게 알라 신이 무엇으로 우주를 창조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러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냐 피조물이냐 하니까 벌써 위에 있는 사람이 알아차리는 겁니다. 논쟁을 크게 벌였다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죄도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알라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으면은 피조물이라 하면 말이 안 되고 창조를 하면 이슬람교도는 왜 예수 안 믿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고난경을 딱 펴니까 야, 너 헷갈리냐? 알라신이 마호멧에게 너 헷갈리냐? 헷갈리면 성경에게 물어봐. 성경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내가 하는 말이 맞다는 걸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옮기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간증을 하고 있는데 한번 잠깐 봅시다. 이 사람은 18살 때 무슬림 성자가 되어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한번 봅시다. So, when exactly did you start to think for the first time, this isn't true? When did you start to turn away from Islam, or I mean, what made you begin to pursue Christianity? Okay, while I was working in a Muslim masjid as an imam, as a parish priest, once I preached in my parish that Jesus Christ is not God. For me, God was only Allah, and I believe Allah never married, so no son for Allah. So I preached there that Jesus is not God. Then somebody asked me, who is Jesus? From the crowd. Maybe a Muslim, but he asked me, who is Jesus? I was preaching he is not God, but the question, who is he? To know who is he, I read the entire Quran once again. 114 chapters, 6,666 verses in Quran. When I read it, the name of Prophet Muhammad I found in Quran 4 places, but the name of Jesus I found 25 places. There itself I was little confused. Why Quran giving more preference for Jesus? And second thing, I could not see any woman's name in Quran. Prophet Muhammad's mother name or wife's name or children name, no. In the Quran there is only one woman name I found, Maryam, the mother of Jesus. No other woman name. And in the Holy Quran chapter 3, the name of the chapter is family of Maryam. And the Holy Quran chapter 19, the name of the chapter itself is Maryam. One chapter is Maryam. So I was very curious to know why this Quran says all these things. About Maryam, Holy Quran chapter 3 verses 34 onwards says that Mary was born without original sin. She never committed any sin in her life. She was ever virgin. Quran chapter 50 verses 23 says that she went to heaven with a physical body. Even the assumption is written in Holy Quran. And then about Jesus, when I read chapter 3 verses 45 to 55 verses, there are 10 points which Quran makes about Jesus. The first thing Quran says Kalimatullah, the Arabic word which means word of God. And the second thing Ruhullah, which means spirit of God. And the third is Isa al-Masih, which means Jesus Christ. So Quran gives the name for Jesus, word of God, spirit of God, Jesus Christ. And then Quran says that Jesus spoke when he was very small, like 2 days old after his birth. He began to speak. Quran says that Jesus created a live bird with mud. He took some mud, formed a bird, when he breathed it into it became a live bird. So I think that he can give life. He gave life to a mud, clay. And then Quran says that Jesus cured a man born blind and a man with leukoderma, leprosy, etc. Continuously Quran says that Jesus gave life to dead people. Jesus went to heaven, he is still alive and he will come again. When I saw all these things in Quran, my thinking was what the Quran says about Muhammad. You know, according to Quran, Prophet Muhammad is not the word of God, not the spirit of God, never spoke when he was 2 days old, never created any bird with mud, never cured any sick people, never raised any dead people. He himself died, and according to Islam he is not alive and he will not come back. So there is a lot of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prophets. I don't call Jesus as God, you know, my idea was he's a prophet, but he is a prophet greater than Muhammad. So one day I went to my teacher, the one who taught me 10 years in Arabic college, and I asked him, teacher, how did God created the universe? Then he said God created the universe through the word. Through the word. Then my question, word is creator or creation? Must clear it. My question, whether the word of God is creator or creation. Quran says Jesus is word of God. If my teacher said the word of God is creator, which means Jesus is creator, then the Muslims must become Christian. Suppose if he said the word is creation, he will be trapped. You know why? He said everything created through the word. Suppose if we say the word is creation, then how the God created the word? Wow. So he cannot say the word is creator, cannot say the word is creation. So he was quite angry. He pushed me out of his room and said, word is not the creator, not the creation. You get out from me, he said. If you see things so clearly, why don't all Muslims convert to Christianity? Why don't they accept this? They say the word is creation. They try to prove. They say the word is not the creator, not the creation, but not God. Not God. Not the creator, not the creation. So not God.
and not creation also. So they don't equal with God. That's all their problem. So then when he said that, I told my teacher, word is not the creator, not the creation. That is why Christian says word is son of God. Then she told me, if there is a son for God, I must show him the wife of God. Without wife, no chance for having a son. Then I showed a portion from the Quran. Quran says that God can see without eyes. God can talk without tongue. God can hear without ears. It's written in Quran. I said, if that is the case, he can have a child without a wife. So there we have a big argument, and at the end what I did, I took my Quran, kept on my chest, and I said, Allah, tell me what should I do? Because your Quran says Jesus is still alive, Muhammad is no more. You tell me whom should I accept. After my prayer, I opened Quran. I didn't ask anyone, I asked only to my Allah. When I opened Quran, I saw chapter 10 verse 94. You know what Quran says? فَإِن كُنْتُمْ فِي شَكٍّ مِّمَّا أَنزَلْنَا إِلَيْكَ فَاسْأَلِ الَّذِينَ يَقْرَؤُونَ الْكِتَابَ مِنْ قَبْلِكَ لَقَدْ جَاءَكَ الْحَقُّ. If you have any doubt in this Quran which I gave to you, go and read the Bible, or ask the people, those who read the Bible. The truth is already revealed in that. So if you ask me, who made me Christian? It's not any fathers, it's not any sisters, it's not any bishops, it's not any cardinal, it's not even Pope. But the Holy Quran converted me to Christianity. 코란은 일단 짜집기 했다는 걸 아시겠죠? 이거는 신구약 성경 짜집기 해서 만든 책인데,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의 기초에서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이제 강림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어디인 줄 아시죠?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 읽으면은 어떻게 교회가 형성된지를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이제 120명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 전도로 3,000명이 구원받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전도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 이방인도 구원받고, 그 다음에 바톤 넘어가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서 이방의 많은 교회를 만들고 나중에 로마까지 전도하는 거로 사도행전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복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초대 교회에서 뭘 가르쳤는지는 성경을 읽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교회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랬죠. 회개하고 복음 믿고,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침례를 받고, 침례 받은 사람들이 매주일 모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같이 모였을 때 주요한 것은 성경을 열심히 배운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성경 같이 모이면은 성경을 강론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여기서 어떻게 모였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일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청로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잖게 받았더라.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였다는 걸 알 수 있고 같이 모여서 성경을 배웠는데 바울 사도가 설교를 길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얼마나 길게 하는지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잖아요. 나중에 살려놓고 난 이후에 2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같이 교제하면서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온라잇 하고 가니라. 밤새도록 교제하고 떠나갔다. 아이는 살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설교가 길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앞에 사도행전 19장 봅시다.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고나되 강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웨스턴 텍스트라는 필사본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필사본이 있는데 그 필사본을 보면은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 사도가 강론할 때 날마다 2년 동안 강론할 때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그 사이에 강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설교하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그 사이에 강론했으니까 한 4-5시간씩 했다는 얘기잖아요. 요즘 만일 한 4시간씩 설교하면 다 도망가 버릴걸요. 옛날 사람이 인내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같이 모이면은 앞에서 한 사람이 성경을 쫙 읽고 다른 사람들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죠. 듣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앞에서 한 사람이 쫙 읽고, 옛날에는 책이 귀했으니까 앞에서 같이 모이면은 성경책을 쫙 읽고 나머지 사람은 귀담아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서 생활 속에서 지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하는 것보다 주일날 모이면은 앞에서 성경을 대표로 쫙 읽고 다른 사람은 쫙 듣고 그렇게 해도 훨씬 성경을 많이 깨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읽고 세상 얘기 많이 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성경을 목소리 좋은 사람이 앞에서 쫙 읽고 나머지는 한 1시간 반 동안 듣는다 해봅시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방식이 아주 심플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말씀 배우고 성경에 찬송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같이 교제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었느냐, 그 알람 아주 간단합니다. 뭘 가르쳤느냐, 아주 간단해요.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로마까지 전해지는 과정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부터 해서 이제 로마까지 복음 전해지는 과정에 도대체 뭘 가르쳤느냐? 그거 알려면 간단합니다. 이제 성경 로마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절대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 그걸 아주 확실히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갈라디아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 무슨 그거 있습니까? 에베소죠. 에베소죠. 그렇죠. 그럼 에베소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에베소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 뭘 알아야 됩니까?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가 뭐냐 그거 알려주는 책이잖아요. 교회는 창세전에 예정됐는데 교회에 이론되는 것은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 믿을 때 성령 요심으로 교회에 이론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교회가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뭐예요? 빌립보서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교제해야 되느냐. 빌립보서는 교제를 말하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골로새서는 뭐예요? 골로새서는 교회를 형성하고 구원받은 무리들이 교제하는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교회 무리로 계시고 교제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 놨잖아요.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뭘 얘기를 합니까? 전후서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재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거듭난 그리스도를 데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의 교회 때 복음 전해지는 과정에서 뭘 가르쳤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제 가운데 거해야 되고 교회 가운데 거하고 교회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로 내용이 다 그 뒤도 다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르치는지 알려면은 성경 확인하면 그냥 확인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잘 유지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가 되어가면 진행되면서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사를 배워야 되는데 교회사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잡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주 알기 쉽게 아예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시아에 7교회, 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7개 교회를 딱 찍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 초림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딱 대표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지구상에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7개로 요약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이 크게 7가지 있을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순서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잖아요. 순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초대 교회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교회의 역사 속에 올라가는 거하고 내용이 똑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7개를 딱 집어서 순서를 딱 배열해 놨는데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초대교회 두드러진 교회의 모습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해받는 교회 시대에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다 있었는데 주로 서머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시대에 아시아 7개의 모습이 다 있는데 대부분은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거든요. 자, 잠깐 볼까요? 자, 여기 봅시다. 이 아시아에
바울 사도가 교회들을 많이 개척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이 살아서 역사하던 그 시대하고 제일 맞아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을 속사도라고 하고 속사도에게 배운 사람들을 파들 교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속사도와 교부 시대, 박해받는 교회 시대의 모습하고 딱 맞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버가모는 원래 결혼이란 뜻인데요, 콘스탄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국가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하고 딱 맞아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중세 가톨릭 교회의 모습하고 딱 닮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종교개혁, 1511년 루터가 종교개혁하는 그 교회의 모습하고 닮아있고, 그 다음에 필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주 활발하게 선교하던 그 시대하고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시대든지 있는 교회인데 주로 초대교회 때는 에베소 모습이 두드러지고, 그 다음에 박해받는 교회 시대는 서머나 교회의 모습하고 딱 닮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아주 가장 활발하게 전해지던 19세기,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그때는 필라델비아 교회의 모습하고 딱 닮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시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살아 역사하던 시대, AD 100년까지 사도시대하고 에베소 교회하고 딱 맞습니다. 속사도시대와 교부시대, 서머나 교회 시대, AD 100년에 313년까지. 그 다음에 국가교회 시대, 버가모 교회, 313년에서 590년에 이제 교황제도가 처음 만들어지거든요. 진짜 교황제도가 수립이 돼서 이때가 이제 가톨릭 시작입니다. 중세 가톨릭. 590년에서 1511년까지 중세 가톨릭 교회의 모습하고 닮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 4대 1517년에서 1700년, 그 다음에 제2의 종교개혁 시대, 영적 부흥 시대, 필라델비아 시대, 1700년에서 1900년, 이때 복음이 세계적으로 제일 활발하게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교회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1900년부터 그 이후. 그러니까 아시아의 7교회의 모습하고 꼭 닮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시아의 많은 교회 중에서 딱 이렇게 아주 배열을 딱 정확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때부터 이제 AD 100년까지를 사도시대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정말 시기적절할 때에 오신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됐습니다. 여기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 AD 1세기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때가 때가 참에 가장 적절한 때에 오셨습니다. 그때가 이 로마에 복음 전해질 때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팍스 로마나에서 로마 평화시기라고 해서 그 로마가 아주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언어도 공통 언어를 사용하고 헬라어가 상용어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 말로 딱 기록되면은 짧은 시간에 확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단일 화폐 사용했지요. 도로 정비가, 도로 만드는 것은 로마가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대로 일단 정복하면 길부터 닦았으니까요. 그래서 전도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로 닦이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 경보선 뚫려서 전도되는데 얼마나 도움되는지 아시죠? 이 길이 잘 뚫리면요, 전도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나라가 안정이 돼 있고 길이 잘 뚫려 있으면 전도하기가 수월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척추산중이고 하면은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로가 정비되고 길이 잘 뚫리고 이제 그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절한 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시대부터 이방인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로마 각지에 유대인들 회당들이 다 있어서 그들이 시보리어뿐 아니라 헬라 말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250년 전에 번역된 셉투아긴트라고 하는 헬라어 역본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시보리어 헬라어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경을 계속 이제 읽고 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구원길로 인도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곳곳에 로마 각지의 회당들을 쫙 두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교회들이 실제로 세워질 수 있고, 이제 교회가 이제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이제 부패가 많이 됐고, 그리고 인명을 굉장히 경시하고 노예제 사회니까 노예들을 많이 부르니까 성적으로 죄도 많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제대로 되겠어요? 아니, 노예를 많이 거느리고 있으니까 남자들이 그냥 아내만 가까이 하겠습니까? 노예들을 그러니까 가정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이 죄지면 너만 죄지면 나도 죄진다 하고, 그래서 로마에 가정들이 막 계속 파괴돼 나가고, 그래서 구세주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때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짧은 시간 내에 복음이 로마까지 확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때가 참에,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아주 적절할 때 오셨고, 이 로마 시대 이때 와야만 짧은 시간 내에 복음이 활발하게 확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 교회의 특징은 교리의 정토성을 잘 유지하고 있죠. 왜? 주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들이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 열심히 복음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란 뜻이 뭔지 아시죠? 미끄러진다 그런 뜻이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이 곧 오시리라 생각했는데 주님이 빨리 안 오시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조금 식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말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했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도 안 오시니까 열렬하게 기다렸는데 그게 길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이제 조금 식어지겠죠. 그래서 미끄러진다, 사랑 식어진다, 그 말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조금씩 식어지면 엉뚱한 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 중에 각 구원받은 사람 막 주님이 곧 오신다 하고 막 이렇게 막 열렬히 바랐는데 10년 지나도 안 오시거든, 주님이. 20년 지나도 안 오시거든요. 30년 지나도 안 오시고 하면 늦게 오겠지 이래가지고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에 그렇게 열렬히 뜨거웠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사랑이 조금씩 식어졌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 주로 설교하는 내용이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라고. 자, 그래서 이게 사도시대에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 그리고 사도들이 직접 세운 교회지만은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역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마귀 역사를 했는데 이걸 여기 이렇게 요약하면 됩니다. 여기 봅시다. 자, 사탄이, 주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셨는데 사탄은 복음을 해방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외부의 핍박,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귀가 배후에 있으니까 복음이 아니라 약간 다른 복음.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가 못되게 만드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박해를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마귀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죠. 성경의 복음을 그대로 믿으면 구원받을 테니까 복음하고 약간 다른 복음을 넣으려고 마귀가 노력했으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넣으려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다른 복음이 많이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초대교회 때 벌써 마귀가 집어넣었거든요.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여건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때 뭐라 했습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일이 그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 되리라. 분명히 사도들은 정확한 예수, 정확한 복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정확히 얘기했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는 약간 다른 예수, 약간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일꾼들이 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탄의 일꾼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 초대교회 배후에도 마귀가 크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왜 성령의 하나됨을 힘들지키라고 했냐면은 벌써 마귀가 깰라고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벌써 분파가 생겼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초대교회 때 벌써 분당이 생기고 편당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도 내가 떠난 이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 중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또 자기를 쫓게 하려고, 너희 중에도 자기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하는 사람 나타날 줄 내가 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만 안 있죠. 그 마귀가 외부적인 핍박을 가하는데 사도시대 때 핍박이 크게 두 곳에서 왔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의 핍박, 또 한 가지는 로마 황제를 통한 핍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시대 당시에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대적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바울도 유대인들 총사 때문에 결국은 목 잘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황제의 박해인데, 특히 네로 황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사도 시대에는 핍박이 크게 두 사람인데, 로마 황제 핍박, 네로 황제가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고, 그 다음에 도미시안 황제,
이 황제, 이 두 사람이 사도시대 때 크리스찬들을 많이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로 황제가 유대인들을 죽이게 된 배경은 잘 아실 겁니다. 64년에 로마 지역의 14지역 가운데 10군데가 큰 화재가 발생해서 7일 동안 지속돼서 로마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그런데 로마 화재가 발생하니까 로마를 통치하는 네로 황제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로가 불질렀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로마시의 3분의 1이 타버렸으니까 4분의 3이 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3분의 1이 타버렸으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속죄양으로 크리스찬들을 지목하는 겁니다. 이 불을 지른 방화범들이 크리스찬들이다. 그렇게 해서 로마시를 불태운 사람들을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몰아서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대대적인 박해가 가해졌는데 이제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쓴 것이 바로 베드로 찾아봅시다.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이제 네로 황제 박해를 앞두고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7절. 타키투스가 쓴 글에 보면은 크리스찬들을 죽일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개가 뜯어먹게 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그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맹견들에게 막 물려 죽기도 하고 십자가 처형도 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콜타를 이렇게 발라서 횃불 밤에 불을 밝히기도 하고 온갖 악행으로 크리스찬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7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이제 곧 네로 황제의 박해가 될 것을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입니다.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주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먼저 이 네로 황제의 엄청난 이 핍박이 있다면은 크리스찬들이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짐승에게 물어뜯기고 이런 일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는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초대교회 때 주님 피로 구원받고 확실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엄청난 핍박으로 죽음이 오고 이런 일이 있다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얼마나 더 큰 벌을 받겠느냐.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는 말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구원함을 얻은 크리스찬들, 의인이 된 크리스찬들도 잘못 살아가면 징계도 있고 또 이 세상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심지어 네로 황제의 박해도 통과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통과해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얼마나 더 큰 형벌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64년에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게 됩니다. 성경에 거꾸로 박혀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네로 황제 그 당시에 결국은 베드로 여기 이제 디모데 후서까지 쓰고 참수형 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67년에 죽고 그 다음에 네로 황제가 죽었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도미시안 황제가 등장해서 크리스찬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카타콤으로 숨어들고 그래서 이때 도미시안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많이 죽였는데 사도 요한을 그때 붙잡았잖아요. 붙잡아서 반모섬으로 유배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도미시안 치세 때
반모섬으로 유배돼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는 겁니다. 제가 반모섬에 가봤는데요. 구사다시 항구, 터키 구사다시 항구에서 배 타고 5시간 들어가니까 반모섬이 나오더라고요. 반모섬. 근데 그게 이제 가는 길에 가이드가 설명하더라고요. 도미시안 황제 지세에 사도 요한이 전도하다 붙잡혀서 이제 유배지, 반모섬으로 유배해 갈 때, 그때, 그게 타고 가는 길에 풍랑이 크게 일어서 선장의 아들이 배 밖에 있다가 풍랑이 크게 일어서 애가 붕 날아서 물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너무 거세니까 애를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각자 신들을 부르는데 안 되니까 사도 요한에게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사도 요한이 주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풍랑을 일게 해서 그 애가 붕 날아서 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 때 이건 뭐 얘기입니다. 할 때 그렇게 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좀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매술사가 하나가 있는데 반모섬에 영매술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신통력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반모섬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우상은 거짓이라 하고 전도를 하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미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한번 어느 신이 센지 한번 내기해보자고.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어느 신이 센지 내기하자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좋다 해보자. 그래서 자기는 영매술사는 자기는 바다 속에 들어갔다가 오래 있다가 나오는 건 뭐 최고 잘하니까 누가 바다 속에 오래 있느냐 그걸 보고서 결정하자 하니까 좋다. 사도 요한이 너부터 먼저 들어가 봐라.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사도 요한이 뭐라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저 사람 못 나오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AD 96년에 반모섬에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반모섬에서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결국은 자연사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죽었는데요. 거의 다 전도하다가 죽습니다. 여기 이제 12사도가 순교한 것에 대해서 유세비우스라는 교회 역사가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유세비우스라는 사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교회 역사가인데요. 유세비우스 이 사람이 이제 교회 역사에 대해 자세히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사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어떻게 죽었는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보면은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죽임 당했는데 안드레가 달린 십자가는 X형 십자가라고 죽었다고 되어 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어 죽임을 당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부탁하신 대로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있었고 전도하다가 이제 도미시안 시대 당시에 기름가마에 넣어졌는데 기적적으로 안 죽고 그대로 나오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기름가마 들어가도 안 죽으니까 이 사람을 이제 반모섬에 귀양 보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수명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임 당했고 바돌로메는 알메니아로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 죽임 당했고 도마는 인도에 가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고 마태는 이디오피아에 가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했고 알포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임을 당하고 시몬은 애굽에 가 전도하다가 유대에 돌아와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고 야고보의 동생 유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 가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선정됐잖아요. 마띠아는
12제자 중에 포함되고 난 이후에 이디오페에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거 한번 잠깐 봅시다. 12사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봅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이것이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고 초대교회가 형성된 것도 사실이고 복음 전하다가 정말 죽었던 거예요. 그게 성경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시대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교리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영지주의. 그 두 가지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도시대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여기 율법주의.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요걸 성경에 자세히 설명한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기 이제 가장 큰 문제였고, 또 한 가지는 영지주의. 자, 영지주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놓은 책이 바로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이 당시에 헬라 사상의 영향 때문에 그런데요. 헬라 사상의 특징이 첫째, 영은 선한데 물질은 악하다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선하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할 때 이 우주가 물질이니까 물질을 직접 창조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등한 물질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육체 입으시고 사람이 됐다고 하니까 악을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은 것 자체를 부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살과 피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일서를 읽어보면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뿐 아니라 만져봤다, 왜 이걸 강조하냐 하면은 영지주의에 속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물질을 입는 것은, 육체를 입는 것은 악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육체 입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영지주의에 속하는 사람의 구원관은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은 악이니까 육체를 악으로 생각하니까 둘로 나가게 됩니다. 첫째는 육체는 악이니까 그냥 몸으로 온갖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방종으로 나가든가, 아니면은 철저한 금욕으로 나가서 몸을 그냥 잘 먹여주지도 않고 입혀주지도 않고 몸을 혹사시키는, 결혼 같은 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육체 속에 있는 내가 저 깨끗하신 하나님 쪽에 가려면은 십자가를 통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어떻게 하든 간에 탈출해야 되니까 우리만 아는 신령한 지식, 그래서 이게 영지가 신령한 지식인 겁니다. 신령한 지식.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한다고 하는, 이것이 이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일서를 쓸 때도 사도 요한 글을 받는 이 사람들이 같이 모임하다가 한 무더기가 나갔거든요. 나간 사람들이 영지주의자가 나갔던 겁니다.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 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걸 왜 강조하냐면은 영지주의 속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고 십자가 달릴 때는 떠났다, 하나님 영이 붙어있다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직접 봤을 뿐 아니라 만져봤다.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서 나오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런데 여기에 이 사실을 안 믿고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19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리 함이니라. 나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을 대항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봅시다.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치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란 걸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영지에 속하는 사람이 나가서 따로 모여서 나중에는 성경까지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따로 만든 성경이 뭡니까? 이게 바로 도마복음이고, 아니, 도마 말고 도마복음이 있어요. 도마복음, 유다복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복음서 말고 따로 복음까지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따로 모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시대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요? 율법주의하고 그다음에 또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십자가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년 다른 종류의 것을 통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시대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시대 때 이제 사도 요한까지 죽잖아요. 죽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을 속사도라고 하고 또 속사도에게 배운 사람들을 이제 교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도 시대가 끝나고 이제 속사도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 사도들이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속사도들을 아주 건전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사도 시대는 AD 100년부터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그때를 이제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는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건전합니다. 그런데 이 속사도 시대에 핍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제 우리 속사도 시대 하면은 제가 한번 봅시다. 속사도 시대 하면은 이 서머나 교회 시대라고 하고, 서머나 교회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었는데요. 트라잔, 하드리안,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 이 사람이 이제 스토아 학자기도 하지 않습니까? 명상록, 저도 대학 다닐 때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 참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크리스찬들을 너무 많이 핍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베투스, 막시미아누스, 데키우스, 이때 크리스찬들을 아주 로마 전체를 동원해서 핍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발레리안, 디오클라티안, 이때는 8년간에 걸쳐서 크리스찬들을 아주 진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박해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조금 식고 그렇게 하니까 이 박해받는 교회 시대, 이때 순교자를 많이 내고 또 주님이 가장 칭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왜 핍박이 이렇게 많아지게 됐냐 하면은 이게 좀 이해가 돼요. 이제 사도 시대가 지나고 로마의 유대인들, 이제 크리스찬들이 막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많아지는데 크리스찬들이 이방 사람하고 잘 섞입니까? 못 섞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못 섞여요. 왜냐하면 다른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있는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우상 숭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로마 지역에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가 안 되고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큰 나라의 구심점이 황제인데, 황제를 신성시하고 높여야 되는데 예수님만 제일 높이니까 황제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크리스천들을 싫어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크리스천들은 주님이 곧 오시면은 로마하고 세상이고 다 망한다고 얘기하니까 좋아하겠어요? 주님 오시면은 이 죄 많은 로마 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로마는 영원하다고 생각하는데 로마가 결국은 망한다고 하니까 크리스천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싫어하죠. 그 다음에 헛소문이 또 많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식인종이다. 성찬식 하는데 떡과 포도주 얘기를 하니까 살과 피 얘기 자꾸 나오고 하니까 이게 얘기가 돌다 보면요, 엉뚱한 얘기로 들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데, 그런 말도 하죠.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또 같이 모이면은 옛날에는 또 이제 서로 포옹하고 막 입 맞추고 했었거든요. 성경 입 맞춤으로 문 하나 말 나오잖아요. 입에 입 맞춘 게 아니라 이제 이런데 입 맞추고. 그러니까 형제 자매 하니까 근친 상관 난다고 생각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헛소문이 막 계속 퍼지고 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나름대로 어떤 우상을 깎아 세워서 보이는 신을 섬기는데, 크리스천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이게 암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크리스천 지도자들을 죽이다가 나중에는 크리스천 자체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이 많이 순교당했는데, 그 순교당한 사람 중에 몇 사람,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지도자 중에 몇 사람, 이렇게 보면은 그 이그나티우스, 안디옥 교회, 성경에 안독 나오지 않습니까? 안디옥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안디옥 교회의 감독인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도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알곡이다. 나는 순전한 떡이 되기 위해 야생동물에 의해 씹혀 가루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70년에서 107년까지 37년 동안 안디옥 교회 감독으로 있었는데요, 결국은 사형 선고받고 트라이누스 황제 때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 여기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 이방 사람에게 전도하는 초석이 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고, 최초로 선교사를 보낸 데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데가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저스틴 마티어, 순교자인데요, 이 사람이, 저스틴 마티어,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 시편 22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게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시편 45편은 예수님 왕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시편 이사야 52장, 53장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예수님 죽으심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저스틴 마티어도 여기에 순교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갑도 순교했다는 거 아시죠?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115년에서 116년까지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있었는데요, 이제 이 사람 인격이 워낙 훌륭하니까 내 앞에서 예수 안 믿는다는 말만 한마디 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폴리갑이 말했습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그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속해 주신 내 왕을 욕하겠소. 총독은 당신은 불타 죽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지만은, 당신이 잠시 타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이는 당신이 다가올 심판의 날과 영원한 형벌이 악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무엇 때문에 지체하시오? 어디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그래 폴리갑이 그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신앙 때문에 죽고 그리고 순교할 때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기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데시우스 황제 때는 250년, 251년 그때는 로마 전역에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디오클레티안 황제 그때는 막 핍박이 아주 극에 달했는데 어머니가 부추긴 겁니다. 부추겼다 그러거든요. 그 어머니가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미워해서 디오클레티안 황제 배후에서 계속해서 크리스찬들을 지구상에 없애라고 그렇게 해서 말을 안 듣다가 어느 날 결심을 고치고 크리스찬들을 아주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려고 그래서 성경을 로마라는 나라의 성경을 완전히 없애려고 해서 싹 없앴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기념화폐까지 만들었는데 그 사람 죽고 얼마 지난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잖아요. 자, 크리스찬들이 200년 동안 정말 많이 죽임 당했는데 요세비우스 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 사가 중에 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런 박해 장소에 있어서 내 자신이 많은 처형 광경을 보아왔다.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 죽었고 다른 사람은 화형으로 죽었다. 단 하루에 수많은 사람이 살해되어 도살자에 의해서 무뎌진 도끼가 부러져 조각이 났고 기력이 진해진 형리는 때때로 쉬면서 기운을 되돌려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노래하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 유세비우스 글에 보면은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 더베 지역의 크리스찬들은 조개 껍질로 살을 막 도려내서 죽임당하기도 하고 여인 다리를 탁 꺾어서 발가벗기운 이후에 높은 곳에 달려와서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아주 튼튼한 가지를 딱 휘게 해서 손하고 발에 묶었다가 탁 놓으면 손가발이 딱 떨어지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크리스찬.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숨어둔 곳이 카타콤. 그래서 숨어들어서 빛도 보지 못하고 정말 고통 속에 살았잖아요. 여기 카타콤 아시죠? 이거 봅시다. 이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도 크리스찬들을 많이 핍박했는데요. 황제입니다. 카타콤 크리스찬들이 박해받을 때 동굴 속으로 카타콤 로마 지하 동굴에 지하 무덤에 많이 숨어들었던 겁니다. 무덤 파고 들어가서 비밀리에 여기서 모였던 거예요. 카타콤. 기독교 박해와 승리 역사 로마의 카타콤. 그래서 크리스찬들 이 당시에 표시가 물고기 표시, 물고기. 크리스찬 표시입니다. 이게 이제 익투스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익투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이걸 물고기란 글자하고 앞글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데오 히로스 소테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것이 이제 물고기 이름하고 똑같기 때문에 크리스찬 표지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제 박해를 받다가 이제 콘스탄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그렇습니까? 313년에 기독교가 이제 국교로 공인이 됩니다. 공인이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콘스탄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제 크리스찬들이 일요일날 모이는 걸 허락해 줬습니다. 그런데 안식교에서는 토요일 모이는데 주일날 바꿨다고 하는데 아니고 주일날 크리스찬들이 계속 몰래 모였는데 이제는 콘스탄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이후에 공개적으로 모이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AD 100년경 바나바 서신에 보면은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킨다고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7년 이그나티오스는
이상한 교훈에 속지 말라. 새 소망이 이런 자는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킨다. 150년경 순교자 저스틴은 일요일에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사도의 글을 읽는다. 사도들의 글을 읽는다. 이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몰래 모이던 것을 콘스탄 황제는 공개적으로 모이게 만들어줬고, 이제 기독교에 호의적이 되고 보조금도 지급하고 목회자에게는 시민의 의무, 군대 의무 같은 것도 제해주고,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이제 국교까지 만들어버리니까, 국교가 되니까 가짜 교인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가짜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성교가 필요해집니까? 안 필요해집니까? 성교가 죽게 되는 거예요. 왜? 그냥 로마 사람들이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되니까 성교가 자연스럽게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중생하지 않은 상태로,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이제 사람 숫자가 많아지게 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혼으로 교회당이 많이 지어지게 되고, 의식이 아주 세련하게 되고, 예배의식이 아주 복잡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형식적인 기독교가 되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세속적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참으로 회개치 않고 들어왔으니까 구원받기 전에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성물 숭배도 되고, 마리아 숭배, 그 다음에 이제 성인 숭배도 나타나게 되고, 그림도 숭배하게 되고, 이제 별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자꾸 점점 심각해지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뭘 믿는지 내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신경도 점점 이제 가다듬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도 나중에 AD 8세기경이 되면 사도신경도 지금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과 똑같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사도신경이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에 사도신경에 대해 잠깐 봅시다. 이 사도신경이 일단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이 사도하고는 처음부터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형태가 갖추어진 게 된 것도 이제 후대에 갖추게 되는 겁니다. 사도신경 자체가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신경에 문제가 있는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이 아니라 창조하신,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Heaven and Earth. 그러니까 Maker가 아니라 Creator로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내려가셨다. 원사도신경에는 이 말이 있거든요. 예수님 지옥에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룩한 공회와, 근데 홀리 캐톨릭 처치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신경에, 원사도신경에 홀리 카톨릭 처치, 홀리 캐톨릭 처치입니다. 더 홀리 캐톨릭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 자체가 처음엔 없었다가 어떻게 생기게 됐냐 하면은, 일단 침대 줄 때 하나님 믿습니까? 창조주를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조금 정교하게 돼가지고 AD 6세기에 들어가면은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가톨릭 교회가 딱 들어가고, 8세기에 들어가면 음부에 내려가서 그것도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세기에 되면은 음부에 내려가서, 그 다음에 홀리 캐톨릭 처치, 그 말하고,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런 표현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사도신경이 형성된 것은 AD 8세기에 이런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도신경 만든 것은 구원받은 사람 딱 믿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초대 교회 때부터 사도신경을 고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게 내용이 믿어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봅시다. 근데 여기 이제 이걸 봐봐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봅시다. 자, 여기 봅시다. 이제 한 지역에 이제 목회하는 사람을 주교라고, 비숍 주교라고 하고, 근데 더 큰 도시에 모이는 사람은 대주교라고, 아크비숍, 대주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더 큰 지역에 모이는 주교는 총대주교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봅시다. 그래서 총대주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은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여기 보면 이제 안디옥,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로마 이렇게 네 곳이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가 워낙 크니까 동로마, 소로마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제 원래 로마가 수도였는데 콘스탄티노플로 수도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게르만족이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총대주교들하고 의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총대주교의 힘이 점점 세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게르만족이 침입해서 로마가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레오 1세라는 사람이 게르만족이 침입했을 때 그 대장하고 단판 지어서 로마 교회를 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 되니까 로마 총대주교 위상이 더 올라가잖아요. 파워가 점점 세지니까 나중에는 590년 되면은 이제 내가 교황이다 하고 진짜 교황제도가 진짜 수립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카톨릭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걸 좀 배웠고요. 이제 내일부터 좀 자세하게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은 예수님이 실제 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됐고 사도들이 복음 때문에 다 죽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사도 시대 때도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엄청나게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면서 가짜 교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제 문제가 생기면 더 큰 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에게 묻게 되는 거니까 총대주교에게 묻게 되고 하니까 총대주교 위상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 엉뚱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교황제도가 진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좀 더 이제 교회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교회사를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수고했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